제 소개를 잠깐 드리면요. 저는 세종시에 이제 대전 옆에 이제 대한민국의 세종시가 있습니다. 새로운 신도시인데 세종시에서 지하실 개척교회를 제가 맡고 담당을 하고 있는 장충만 목사입니다. 원래 한국에서는 이제 사역의 회기가 이제 매년 1월 1일 날 이제 회기년이 새로 바뀌어서 매년 한 9월에서 10월쯤 되면 이제 다음 연도 사역 배치가 쭉 이루어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역하던 교회는 장경동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아마 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예, 그 장경동 목사님께서 담임하고 계시는 그 중문교회에서 제가 이제 부목사로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10월 달에 또 이제 2017년도 사역 배치를 받아서 열심히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때 2016년 12월 25일이었습니다. 예, 이렇게 딱 그 주일날, 그때 주일이었어요. 그 주일날 제가 이제 일부 예배를 드리려고 8시 예배 딱 앉아서 이제 주보를 딱 폈는데, 축 세종시에 지성전을 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담당 목사 장충만. 나구나. 제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다가 아주 놀라운 큰 은혜를 경험하고, 보통 이제 다 이제 사역의 계획이 다 짜여져 있었는데 주님께서 저를 딱 찍어서 이제 부르셔가지고, 작년 2월 달부터 이제 세종시에 쬐끄만 이제 지하실 공간을 지금 이 본당에 한 이렇게 반절만 해요. 이렇게 반절만한 작은 공간에서 이제 공사를 막 시작하고 2월 달부터 공사하고 이제 4월 달에 4월 1일 날이 저희 딱 창립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입당 예배를 드리고 이제 꼭 1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 가운데 잘 이제 교회를 세워 주셔가지고 교회가 건강하게 잘 자라나고 있습니다. 세종시는요 참 이게 목회하기 힘든, 아니 뭐 다 어디나 마찬가지지만 세종시는 좀 더 특별한 곳이 아닐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나라에서 이렇게 쭉 아파트들을 이렇게 쭉 세우고요. 그 중간에 이제 집중해서 상가를 이렇게 세워요. 그러면 이제 나라에서 정해놓은 종교 부지가 몇 개 크지도 않고 몇 개 있지 않으니까 성도님들이 다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상가에 이제 층층이 얻어서 이제 교회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게 쭉 이제 세종시에 나중에 한국 오시면 꼭 가보십시오. 근데 놀라운 경관인데요. 상가가 이렇게 쭉 한 6개 있으면 교회가 한 13개 있습니다. 2층에도 교회, 5층에도 교회, 1층에도 교회, 7층에도 교회, 이렇게 쭉 상가들이 이렇게 교회들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상가가 이제 다 입주가 잘 되지 않아서, 아직 분양이 잘 되지 않아서 이렇게 쭉 다 공실인데 교회들만 그렇게 있습니다. 요즘에 그 한국 기독교, 뭐 미국도 아마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은데 요즘 가나안 성도들이 이제 많다고 하죠.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성도들. 요즘에 이제 놀라운 강사님들이 여기 다 계시니까 이렇게 집에서 TV 보시고 교회 안 나가는 가나안 성도들이 참 많은데, 세종시도 굉장히 그러합니다. 많은 이제 가나안 성도님들이 참 많아가지고 참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워요. 5층에 이제 교회를 딱 가다가 뭔가 좀 계산하고 수가 틀리면 2층으로 가는 거죠. 그러다가 2층에서 또 뭔가 좀 마음에 안 들으면 또 옆 건물로 가고, 뭐 이게 미국 같아야 오는 길에 이제 이 교회를 한번 옮겨볼까 생각하면 한참을 가면서 이제 또 가다가 회개하고 이게 돌아올 기회라도 있지만, 세종시는 가다가 2층 5층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참 이게 힘들고 어려운 게 오늘날 기독교의 모습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너무너무 열심히 또 귀하게 사랑하시는 그런 귀한 교회들로 이 세상에 더욱더 밝은 미래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다가요, 이렇게 다 기도하시고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막 교회를 위해 다 기도하시다가 요만큼 이제 틈이 나면요, 우리 또 세종 중문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눕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 알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믿음의 조상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명의 아들이 있어. 이거 감사합니다. 저만 알고 있는 줄을. 그 중에 하나 키가 크고 나머지는 작대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잘못된 성경 지식을. 아브라함은 아들이 8명이었습니다. 8명인데 아무튼 중요한 건 아무튼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는 것이죠. 과연 지금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도,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똑같은 분인데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시고 우리는 아브라함이 대단하다고 여기지만 우리는 신앙생활 한 지 10년, 20년, 30년이 돼도 저는 늘 부족해요. 늘 연약해요. 왜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정말 믿음의 조상이 되고 우리가 바로 우리 가정에 또 이 교회와 이 지역사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거장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건 그 사건의 시작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후반절부터 보면 이제 아브람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그 전에는 등장을 안 합니다. 그리고 12장 1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딱 부르셔서 이제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쭉 설명을 하시는 장면이 이제 본문 말씀인데요. 1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고 싶었습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의 민족이 형성되기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해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왜 아브라함을 택하셨나요?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손들고 나온 게 아닙니다. 주님, 나는 75세가 됐는데 아이가 없습니다. 나를 통하여 민족을 이루게 아브라함 기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여 부르시니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요 우리를 먼저 택하여 부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을 때요, 아담과 하와가 딱 선악과를 딱 따먹고 눈이 밝아져 뭐 한 줄 아십니까? 예, 숨었습니다. 나무 뒤에 이렇게 숨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아담아 어디 있니? 아담을 찾으세요. 제가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서 딱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하는 줄 아십니까? 가인아 혹시 네 동생 아벨 봤니? 하고 또 동생을 찾습니다. 모세가 사람 한 명 쳐 죽이고 그 죄책감에 너무 무서워서 40년간 광야길에 도망다니고 있을 때 하나님 뭐 하는 줄 아십니까? 모세야 일로 올래, 신발 좀 벗어라, 그러면서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는 먼저 찾아와 그를 택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위대한 일꾼으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는 우리를, 누구를요? 나를 지금 이 시간 이 자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내가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주님의 거룩한 종으로,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었던 그 계기는요, 내가 누구보다도 잘난 것 아니고, 내가 누구보다도 잘생긴 것 아니고, 내가 누구보다도 가진 것 많아서가 아니고, 내가 누구보다도 순결하고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택하여 부르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역의 일꾼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는 그 은혜 안에 살고 있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우리를 부르셨고 그 부르심 속에 우리가 순종한 그러한 은혜의 자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아브라함과 똑같이 믿음의 조상, 또 믿음의 또 귀한 또 선배가 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한번 귀를 기울여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너는 너희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자, 지금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예, 떠나라는 거죠. 예, 떠나라는 거. 예, 그보다 더 중요한 단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가 있을까요? 이루실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가라라는 겁니다. 가라. 예, 지금 한국
번역은요, 이렇게 문법적으로 우리는 동사가 맨 뒤에 가서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도 그렇고 이제 영어에도 올바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The Lord had said to Abraham.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Leave 그래요.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Go 그래요. 가. 한국말로 떠나. 자, 지금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시고 얼마나 할 말이 많으셨겠습니까?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고 내게 복을 주어서 너의 이름도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이 될 거고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이제 보면 복수예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단수입니다. 그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고 너는 모든 족속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거고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줄 거고 복의 근원이 될 거고 내가 너와 늘 함께 하겠고 너가 밟는 모든 땅을 다 주겠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역과 그 계획을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말을 건네주고 싶어서 막 이 마음을 품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계획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딱 불러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가. 떠나. 여러분, 믿음의 걸음은요, 바로 가는 것에서부터 믿음의 삶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했던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나의 고정관념과 나의 생각 안에 사로잡혀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으로부터 이제 내가 떠나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시작점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나의 생활 패턴으로부터 내가 주인 되는 삶으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삶, 이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택하여 불러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과 역사의 도구로 사용하실 그 주님의 계획으로부터 내가 떠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출발점이 되는 줄 믿습니다. 가만히 서서 이렇게 있다가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기다리는 게 그게 믿음 생활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떠나는 것이 믿음 생활의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떠나십시오. 내가 알고 내가 믿고 내가 생각하는 그 고정관념 속에서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있었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이제 내가 떠나서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행하실 그 위대하신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하고 복된 믿음의 자녀가 되길 소원합니다. 이제는 떠납시다. 이제 주님께서 불러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떠났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어디로 가야 될까요?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는 너희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래요. 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던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약 한 3,000년에서 3,1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무슨 3,000년까지 가지 않아도 한 100년, 50년 전만 가도요. 내가 고향을 떠난다는 말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고향을 떠나는 것도 어려운데 내 고향도 내 친척도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래요. 그럼 난 뭐 먹고 삽니까? 난 안 하겠습니다. 주님, 준비된 종 저기 있으니까 저 사람 보내주십시오. 우리 늘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가라. 아멘. 주님, 저는 준비가 되지 않아서 준비된 사람이 있으니까 막 보내주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고향도 친척도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그 조건이 앞으로 어디를 가래요? 한번 읽어볼까요? 떠나, 시작.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고 합니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합니까? 여러분, 이게 그냥 이렇게 넘어갈 본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확실히 보여주신 것을 보고 가도 우리는 믿음이 안 생겨요. 이게 주님, 내가 이거를 다 버리라고요? 그러면 어디로 가라고요? 거기에 훨씬 더 큰 게 있군요. 주님께서 내게 확실하게 보여주셔도 우리는 가기 힘든 게 인간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게 없어요. 보여준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떠나는 그 목적지가 어딥니까? 보여주실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확실하게 명확하게 보여준 곳으로 가라는 게 아니고요. 이미 내게 보여준, 이미 내가 누리고 있던 많은 축복들을 다 버리고 떠나는 조건이 뭐냐고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이제 너를 통하여 보여줄 그 놀라운 일들의 사역자가 되라고요. 저는 세종시에 삽니다. 세종시에 가면요, 굉장히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대전에서 약 한 북쪽으로 한 30분 올라가고 천안에서 한 40분 내려오는 곳이 있는데, 그 세종시의 나라가 이제 그 모든 게 너무 서울에 집중되어 있으니까 그 정부 청사를 세종시에 딱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제 나라의 핵심 업무들을 다 이제 볼 수 있도록 도시가 계획을 이렇게 했습니다. 신도시이고 나라가 이렇게 보증해서 키우는 도시다 보니까 전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한국 사람들이 다 투자하는 곳이 세종입니다. 그 분양사무소에 이제 저희 부동산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세종시에 많은데, 이제 분양사무소에 제가 이렇게 신방을 가면 이제 설교를, 이제 귀한 말씀을 전해주고 설교하러 딱 가면 설교 한 10분 하고 한 2시간 설교 듣고 옵니다. 가면은 막 모형부터 막 보여주면서 딱 버튼 누르면 막 불이 막 켜져요. 그러면서 이 5년 후가 보이십니까? 3년 후가 보이십니까? 이 땅에 막 이 건물들이 들어서고 사람들이 이주해 오면 얼마나 아름답냐고 막 설명을 막 장황하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가 있는 그 지하실 그 건물에도 2층짜리 건물인데, 그 건물 주인이 저기 브라질에서 사업하시는 장로님이 투자하신 거예요. 전 세계 투자자들이 다 몰려서 가장 확실한 그 내일의 모습, 5년 후, 10년 후의 모습을 내다보면서 막 다 투자를 합니다. 그렇게 투자한 그 결과물이 어떤 줄 아십니까? 아파트를 사신 분들은 그래도 괜찮은데, 상가에 투자하신 분들은 다 지금 눈만 감으면 막 눈물을 막, 왜 분양이 안 돼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한 분도 계시는데, 그 집사님은 다른 지역에 또 투자를 하셨어요. 딱 가서 보니까 막 보이는 거예요. 돈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빨리 막 여기저기 다 끌어모아가지고 투자를 해서 정말 약속의 그 확실한 미래에 투자를 해서 3년이 딱 지났는데 세상에 상가가 안 나가는 거예요. 지금 2년이 넘었는데도 안 나가는 거예요. 2년 동안 그 빚 다 하고 막 메인테너ን스 다 내고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게, 그게 바로 인생입니다. 가장 확실해 보이는 그 미래를 바라보고 우리가 투자를 했는데도 그러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 그 포트 로더데일에 살고 계실 것을 내가 예전부터 계획하고 꿈꾸면서 오신 분 계십니까? 아니라는 거죠. 살다 보니까 내가 꿈꾸는 대로 내가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인간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은요, 내가 본 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내가 보면서 그 이끄심 속에 이것을 내가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는 곳, 우리가 가야 하는 곳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신 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러한 곳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행하실 일을 보면서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누리고 허락하실 그런 축복을 향해 우리가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부르시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미 본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의 친척, 아버지의 집을 다 떠나서 이제 내가 누렸던 것들을 다 버려두고 온전히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우리가 향해 나아갈 때 우리는 믿음의 조상으로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도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청사진을 그려두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저는 17살 때 이제 남들이 다 이게 쉽게 가는 고등학교를 가지 않고요, 고등학교를 가지 못하고 저 때는 연합고사라는 걸 이렇게 봤는데, 이제 고등학교도 시험 보고 갔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연합고사를 봐서 그냥 뭐 당연히 뭐 그거 그냥 눈 감고 봐도 그냥 다 패스할 줄 알았는데, 저는 눈 뜨고 봐도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거 봐서 이게 어떡하나 대학 가기 그렇네. 저희 아버지는 목사님입니다. 목사님이어서 제가 이제 태어난 해에 저희 교회가 지하실교회에서 개척을 하고, 그 태어난 다음 해에 이제 25평짜리 작은 이제 교회를 세워서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목회를 시작하셔서, 제가 어려서부터 이제 들은 이야기는 뭐냐면, 뭐 교회 힘들고 어렵고 먹을 것도 없고 뭐 다 힘들었다는 이야기만 들었는데, 제 눈에 봤을 땐 그렇게 힘들어 보이는 교회는 아니었어요. 제가 중학교 한창 사춘기를 겪을 때 뭐 TV 틀면 아버지가 TV에 나오시고, 신문 열면 막 신문 광고에 뭐 장경동 막 이렇게 막 뭐 얼굴 나오고, 뭐 그래서 나 그렇게 힘들 것 같지 않은데, 그래서 마음의 부담감이 너무 컸던 거예요. 내가 어려서 이렇게 고생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이만큼 됐는데, 내가 그 아버지의 인생에 도움은 되질 못할 망정 먹칠은 하지 말아야 된다. 그게 제 삶의 신조였어요. 그래서 그 10계명이 10가지 있지 않습니까?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뭐 살인하지 말고 뭐 공경하고 뭐 내 이웃을 뭐 사랑하고 뭐 이런 10가지의 계명을 하나도 지키지 않고 11번째 계명 아시죠? 걸리지 말라. 그래서 10가지는 하나도 지키고 11번째 계명만 잘 지키면서 제가 열심히 이제 그 방황하며 사춘기 생활 시절을 보냈더니, 그러고 났더니 하나님이 고등학교를 떨어뜨리신 거죠. 어떡하나. 그때 처음으로 이제 가족 회의를 열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인생이 이렇게 해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딱 그때부터 이제 제가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길은 이야기를 줄이면, 없던 학교를 하나님이 딱 개교를 시켜줘서, 저는 진짜 이게 빈말이 아니고요. 저는 이제 요즘 말로 그 프라이빗 스쿨 있잖아요. 보딩 스쿨 같은 특별한 고등학교, 제가 1회 졸업생입니다. 제가 저희 고등학교 또 자랑을 하면 또 2박 3일이 부족한데, 아무튼 놀라운 학교를 개교시켜서 저를 그 자리에 딱 보내주신 거예요. 저희 학교에 어떤 수업 시간이 있었냐면, 인간관계 수업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을 막 읽으면서 레포트 써내고, 저희 학교는 놀라운 학교였습니다. 뭐 음악 시간에 뭐 모차르트, 베토벤 안 배웠어요. 작곡법, 그래서 코드 진행법 배워서, 학교 제가 1학년 때가 40명이었고 2학년 때가 80명이었는데, 제가 2학년 때 그 쬐끄만 학교에 밴드가 3개가 있었습니다. 놀라운 학교였어요. 아무튼 그런 학교를 하나님이 딱 인도를 해주시고, 그 저희 학교 수업 가운데 어떠한 수업이 있었냐면 자기관리 수업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 인생의 그 인생의 큰 그림을 그리는 거죠. 10년 후의 나의 모습, 20년 후의 나의 모습, 30년 후의 나의 모습, 내가 평생에 누릴 것, 평생에 얻을 것, 평생에 살 것, 막 굉장히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제가 17살 때 뭐라고 썼냐면 아직도 기억이 나요. 27, 나는 미국 어디서 지금 유학 중이다. 아무튼 그때 꿈은 달라스에 있는 학교에서, 달라스에서 학교에 있다. 결혼을 했고, 둘째가 뱃속에 있네. 막 그러면서 굉장히 그렇게 구체적으로, 인생의 아름다운 청사진을 그리며 제가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유명해지셔가지고, 너무 훌륭해지셔가지고, 나는 무조건 성공해야 된다는 그 성공에 미쳐서, 그냥 여기서 차 타고 저 건물로 걸어가면 그게 3분이면 제가 3분 동안 해야 할 일들을 적어가면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계획하면서 제가 10년이 딱 지난 후에 25살 군대 전역해서 26살 때쯤 돼서 제가 10년 전에 적어놨던 그 다이어리를 딱 펴서 딱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가장 멋진 10년 후와 가장 멋진 평생을 삶을 계획했는데, 제가 너무너무 멋지게 계획한 삶보다 더 멋진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의심되시면 한번 써보십시오. 내가 10년 후에 나의 모습 막 써보십시오. 그러면 우린 10년 후에 더 좋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17살짜리가 평생에 가고 싶은 거, 평생에 얻고 싶은 거 뭘 썼겠습니까? 노트북, 자동차, 때 되면 다 얻게 되는 것. 그리고 제가 알지 못했던 게 뭐냐면 10년 후에 이 세상의 흐름과 변화를 제가 예측할 수 없었죠. 이런 스마트폰, 이런 게 나올 줄은 저는 상상도 못했고요. 어떠한 세상의 변화를 알지 못하니까,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내가 아무리 멋진 10년을 계획해도 10년 후에 나는 더 멋진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구나. 그러면서 내가 아무리 아름다운 청사진을 그려두고 우리는 그 인생을 살아가고 그 인생을 준비하면서 나아가지만,
정말 내가 꿈꾸는 내가 그려놓은 그 아름다운 그림을 내가 딱 누리게 되면 내 안에 기쁨과 감사가, 그 만족과 행복이 우리를 다스리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꿈꾸던 그러한 모습들을 내가 딱 가지면, 내가 그것을 내 눈으로 딱 보면 정말 감사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느 한 청년이 되게 성실하고 열심히 했던 청년인데, 그 청년이 이제 출생이 굉장히 이렇게 좀 불우한 가정에서 이제 태어났어요. 근데 그 청년이 늘 마음속에 꿈꾸던 일이 뭐였냐면, 그러니까 그 빛이 조금도 들지 않는 그런 반지하에서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굉장히 열심히 성실히 살았어요. 그래서 그 청년이 이제 서울에서 일은 했지만 서울 근교에서 이렇게 생활했었는데 이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서울은 아니고요, 좀 가까운 반지하 딱 들어갔는데 거기에 그 A4 용지만한 창문이 이렇게 뚫려 있는 거예요. 그 청년이 그곳에 딱 이사를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집에 태양빛이 들어오는 거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집에 어떻게 창문 태양빛 많이 들어오시죠? 어떻게 마음속에 그렇게 감사 나오십니까? 아침에 딱 눈을,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태양을 나에게, 감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많은 빛을 받으면서도 우리는 감사할 줄 모르는 게 인간입니다. 내가 마음속에 꿈을 꿉니다. 내가 5년 후에, 지금은 비록 뚜벅이 생활이지만 발을 타고 다니지만 내가 5년 후에는 내가 이러한 차를 사겠다. 정말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복 주셔서 5년 후에 그 차를 딱 타고 누리면 할렐루야! 하루 행복하고요. 그 다음날부터 뭐합니까? 옆에 더 좋은 차가 있어요. 그러면 또 내가 내내 또 그 그림, 또 그 그림, 또 그 그림. 우리가 정말 일장춘몽, 하룻밤에 누릴 그 놀라운 꿈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게 인생이 아닙니까? 연예인들이 그러하잖아요. 마음속에 그 무명의 시절들을 보내면서 내가 성공하면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그래서 그 성공 궤도를 딱 밟고 그 성공 궤도를 오래 걸어간 연예인들 보셨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그리는 그림, 내가 꾸는 그 꿈을 우리가 다 누린들 우리는 만족하고 행복할 수 없는 게 인간의 욕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명확히 알고 계셨어요. 이제 너에게 보여주었던 그러한 삶의 축복된 삶을 살지 말고 이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너에게 이미 허락한 그런 축복 말고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라운 위대한 일들을 계획하고 있으니 너는 이제 나 믿고 떠나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실,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루실 위대한 사역들이 엄청 많았지만 하나님은 입을 열어 첫 번째 하신 말씀, 가라. 내가 바라본 마음의 소원을 이루고 나면 또 다른 그림, 우리는 끊임없이 그 마음의 허덕임에, 우리는 감사할 수 없음에 우리는 힘들어하고 있지만 내 마음속에 그 주님을 마음에 모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도 더욱더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바라본 마음의 소원을 이루고 나면 또 다른 것들이 눈에 띄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 걸음들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나날들이 너무너무 기대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 월화수목금토주일, 특히 미국은 더 그렇죠. 똑같잖아요, 패턴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심지어 옆에 사는 사람, 출근할 때 만나는 사람도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우리 또 월요일이네, 또 화요일이네.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냐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늘에서 빗방울이 막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빗방울을 한 방울을 받아서 확 급냉동을 해서 현미경으로 바라보면 그 이제 물의 결정체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모든 빗방울과 눈방울의 모든 결정체가 다 다른 거 아십니까? 하나도 똑같은 게 없습니다. 지구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오늘과 똑같은 일기와 똑같은 날씨는 단 하루도 없었던 것 아십니까?
일기예보를 어떻게 예측하냐면 그거 통계학입니다. 우리가 쭉쭉쭉 뭐 컴퓨터로 뭐 내일을 예측하는 게 아니고요. 지난날 있었던 통계를 내서 아마 이럴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컴퓨터로 계산을 합니다. 오늘이 이제 5월 13일이니까 2017년, 2016년, 2015년 막 그 옛날부터 5월 16일 날 있었던 일기와 구름의 움직임과 그 기압의 움직임을 보면서 그 일기예보를 정확하게 예측을 합니다. 그렇게 좋은 인간의 뛰어난 머리로 그렇게 예측한 결과 어떻습니까? 일기가 잘 맞습니까? 아니죠. 일기예보 굉장히 안 맞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단 하나도 어느 것도 똑같은 것을 허락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봤던 것에 익숙하여 그것에 우리가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여주실 놀라운 일들을 주님께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이유는 내가 여태까지 지금 이곳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놀라운 사랑을 누리며 그것을 그리워하며 우리가 살으라고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건 앞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곳, 앞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실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2008년에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원래 이게 유럽 쪽에 제 이제 마음속에 큰 제가 그렸던 청사진은 유럽에 가서 막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자 영국에 유학을 준비하던 찰나에 제가 뉴욕에 잠깐 놀러 왔는데, 야,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막 뉴욕으로 확 이렇게 이끄신다는 강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니에게 말씀드렸죠. 어머니, 전 영국이 아닙니다. 뉴욕으로 가야 됩니다. 그럼 너는 맨날 이랬다 저랬다 하냐? 그래서 너무 기분 파로 살지 말라고. 어머니, 진지합니다. 전 꼭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 가방 2개 딱 들고 뉴욕에 유학을 왔습니다. 군대를 전역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26살에 이제 미국에 딱 오니까 정말 힘들고 낯설죠. 예, 그곳에서 제가 7년 동안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열심히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딱 7년간 미국 생활을 하고 이제 딱 한국으로 돌아갔는데, 제가 그 7년 동안 딱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부어주신 그런 놀라운 은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꿈꾸고 늘 바라는 그 아메리칸 드림을 제가 이루었던 그 주인공이 아니었나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대학원을 졸업했고 그리고 박사 과정에 또 진학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도 굉장히 막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그리고 탈도 많고 말도 많았던 그 사역들이, 제가 이제 한어권 중고등부를 맡았는데 때가 그 사역 자리에 딱 맞고, 그리고 아는 집사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 교회가 한국어 중고등부를 없앨 계획을 갖고 계신데, 난 지금 사역하러 왔는데 그 사역자를 불러놓고 한국어 중고등부가 이제 없어질 위기라고 그러면서 쭉 이야기를 해주는데,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상처가 많은 부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역을 맡아서 막 사역을 하는데 진짜 고생이 말도 못합니다. 그 얼굴만 한국 사람이지 그게 막 그 보이지 않는 상처들이 이 아이들 가운데 막 나오는데, 그래서 그 아이들을 품고 그래도 7년의 시간 동안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났고, 그리고 이제 제가 원래 그 침례교 교단이어서 여기 텍사스 달라스에 가면 이제 사우스웨스턴이라고 좋은 학교가 있어서 거기를 목표로 이제 잠깐 왔는데, 이 아이들, 상처 많은 아이들을 보고, 와, 전도사님 새로 왔다, 와, 전도사님 새로 간다, 왜? 자기 공부하러 간대. 이 아이들에게 또다시 이제 이 아이들의 그 상처를 남겨줄 수가 없어서 제가 그 뉴욕 주변에 있는 학교를 찾아서 이제 보스턴에 있는 골든 코넬이라는 학교를 갔고, 그곳에서 학교는 보스턴 북부 지역의 사우스 해밀턴이라는 곳이었고, 교회는 뉴욕입니다. 거리가 250마일입니다. 편도. 3년 동안 12만 마일 운전했습니다. 자동차를 3번 바꿨어요. 달달달달달 이렇게 경운기가 다 되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도 한 번도 안 났고, 제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10계명 중에 10계명 하나도 안 지키고 걸리지 말라. 그래서 과속을 맨날 해도 아무튼 걸리지 않게 한 번도 그 스피딩 티켓도 한 번도 안 끊었고, 정말 주님의 은혜로, 물론 뭐 잠도 못 자고 힘들어서 뭐 이렇게 뭐 쓰러지고 막 피똥 싸고 이렇게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아무튼 7년의 사역 기간 동안 그렇게 됐고, 그 졸업을 했고 박사도 들어갔고 결혼도 했고, 와이프는 치과 의사고 아들도 생겼고 영주권 풀타임 됐고 영주권 들어갔고, 막 모든 것들이 정말 모두가 마음속에 그리는 꿈꾸는 그러한 모습들을 제가 그렸는지 모릅니다.
그 시점에 2014년 여름에 선교를 또 엄청 좋아해가지고 또 한여름에 선교를 이 교회처럼 막 3군데 4군데 이렇게 계획해서 가는데 뉴욕에 이제 지역 선교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전화가 온 거예요. 원래 한국에 제가 전화를 하지 전화가 오지는 않는데요. 한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딱 받으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지금 뇌출혈로 중환자실에 누워 계시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뇌출혈이 그렇더라고요. 머리로 이렇게 올라가는 대동맥, 그 지주막하 출혈이라고 하는데 대동맥이 팍 터지면요, 그 심장에서 이렇게 그 피를 뿜어내는데 그 혈압이 얼마나 세냐면 그 혈압으로 피를 쫙 뿜어내면 이 피가 2km는 나간대요. 피가 쫙 그렇게. 그러니까 그 솟는 그 피가 순간 머리를 꽉 덮으니까 아무리 피를 빨리 빼내도 사망률이, 그 뇌랑 모든 것이 있으니까 사망률이 50% 이상이고, 그리고 아무리 빨리 그 피를 빼내도 그 피가 굳으면 고체가 되잖아요. 딱지가 지고. 그래서 뇌에 있는 신경을 어딘가는 누르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마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비가 올 확률은 99% 정도. 그래서 저희 집안은 좀 독특한 집안인데 아버지는 목사님이시고요. 어머니는 목사님이시고요. 아들은 목사님이고요. 누나는 전도사예요. 내 가족이 다 이제 목사님 집안인데 그 아버지께서 많이 밖에 나가시니까 저희 어머니가 수석 부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이런 사역을 하시다 보니까 얼마나 힘드셨는지 눈이 이제 터져서 이제 실명 위기까지 갔었는데 또 고쳐주셨고, 그리고 또 암도 이게 이겨내셨고, 그런데 이제 머리가 터진 거예요.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한국에 들어갔죠. 그때 제가 직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2번도 생각 안 하고 한국 갔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보여주신 축복보다 보여주실 계획을 알고 있거든요. 저는 제가 평생에 가장 아름다운 10년 후의 모습을 그리면서 살았는데 정말 내가 10년 후에 훨씬 더 멋진 뉴욕이 어딥니까? 뉴욕에서 제가 사역을 하면서 살 거는 내 인생의 그림엔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길로 인도해 주셨거든요. 제가 영주권 포기하고요. 저야 그냥 어머니 편찮아서 한국 갔다고 치지만 저의 와이프는 뭡니까? 14년 동안 힘들게 유학생활 다 하고 치과 의사가 되어서 1년도 채 프랙티스 못하고 한국에 들어가서 지금 2 아이의 엄마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옵션으로 개척교회 사모를 또 옵션으로, 얼마나 힘든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떠났습니다. 어디로 떠났나요? 아버지 교회요. 여러분, 아버지 교회로 들어가는 그 아들의 마음은요, 진짜 아무도 모릅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 요즘 잘 아실 거예요. TV도 많이 나와요. 놀라워요. 아버지 아들은 뭘 잘못 하나도 안 해도 그냥 막 욕을 엄청 먹더라고요. 목사님 아들이 들어왔다고 막 뭐라고 잘해도 잘했다고 뭐라고 그러고 못하면 못했다 뭐라고, 이거 하면 이거 했다 뭐라고 그러고 이거 안 하면 이거 안 했다고 뭐라고 그러고 막 사람들이 막 귓밥만 파면 목사님 아들이 뭐 했다고 막 맨날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오는 바로 그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왜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 걸어야 될 발걸음 아닙니까? 내 마음속의 꿈과 내 마음속의 그림을 그리면,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는 그림을 그리면 하나님은 안 필요합니다. 하지만 내게 보여주고 내가 누리게 했던 그 축복을, 내가 생각하는 그 축복이 아니라 내 삶을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놀라운 길로, 내가 알지 못하는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미 바라본 축복 말고 보여주실 축복을 향해 나아가는 것. 여러분, 제가 한국 가서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미국이 그리워. 그때 내가 영주권을 받고 내가 그랬으면 좋았을 걸. 제가 그랬겠습니까? 아니면 더 감사하면서 많은 간증을 누리면서 살았겠습니까? 예, 그랬을 것 같죠? 그게 뭔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간증이 없으면 이런 이야기를 왜 나누겠습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사람의 계획이 아닌 주님께서 여태까지 나에게 보여주신 길이 아니라 앞으로 나를 통하여 보여주실 그 길을 향해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데 하나님께서 책임을 안 주실 이유가 없죠. 간증이 말도 못합니다. 제가 나눌 간증이 많지만 시간이 없어서 제가 한 가지 간증만 나누면요,
그 어머니 중환자실에 누워 계셔서 그냥 딱 결정을 하고, 제가 이제 그때가 이제 8월 이제 말쯤이었고, 그리고 이제 다시 미국에 와서 정리하고 12월 달에 한국에 아예 돌아갔습니다. 다 포기하고 다 정리하고 이렇게 한국에 딱 들어갔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건 저희 어머니가 말씀드렸잖아요. 치사율, 사망률이 50%고 그다음에 그 장애를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게 될 확률이 99%입니다. 그 지주막하 출혈이 보통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는 0.4%의 주인공이 됐어요. 지금도 아주 건강하시고요. 지금 제가 개척교회 1년 하고 왔잖아요. 또 거기서 또 설교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야, 이 간증이 말도 못합니다. 잠만 자고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께서 뭐 보여주시고 기도하면 진짜 말도 안 되게 사람을 보내주시는데, 제가 이제 교육부 담당 목사가 됐습니다. 그 교육부에 가니까 교육관이 굉장히 큰 건물인데 다 이게 죽어 있는 건물처럼 막 삭막해요. 그 건물이 굉장히 큰 건물이 있는데 지상 4층 하고 지하 1층이 있는 큰 이제 교육관 건물이 있는데 사람이 좀 안 오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큰 주차장을 보면서 이건 내가 아들을 낳아도 별로 안 보내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건물이 오래돼가지고. 그래서 여기다가 벽화를 한번 그리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벽화 어떻게 그리는 건가 이렇게 막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있으면요, 저희 교회 어떤 전도사님이 딱 어플라이 하신 거예요. 여자 전도사님인데 인터뷰를 했는데 보니까 자기의 이력, 미술을 전공했고 자기가 대전 현충원의 벽화를 다 그렸대요. 벽화? 할렐루야. 지금 사역 배정이 되기 전에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스케치해준 우리는 가서 벽화를. 이런 식으로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그리고 그 전도사님이 사역을 못하고 또 다른 일이 있어서 벽화 끝나고 또 다른 곳에 가셨어요. 이런 일들이요 한두 개가 아닙니다. 제가 지하실 교회 개척했잖아요. 지하실 되게 쬐끔해요. 여기 쬐끔한 그 교회에서 개척을 하고 이제 첫 번째 부흥회를 하려고 하는데, 세종시에 또 이제 그 종교 부지가 분양이 나왔어요. 보통 보면 그 종교 부지가 뭐 450평에서 500평입니다. 그 작은 교회에 이렇게 분양을 하는데 세상에 2,500평이 나온 거예요. 없어요. 세종시에 그렇게 큰 교회 자리가 없는데. 그래서 이게 뭔가 해가지고 이제 저희 본당 교회랑 이제 또 의논을 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고 그것을 이렇게 썼어요. 경매에 딱 들어갔는데 세상에 그 많고 많은 기독교, 천주교, 불교 다 포함해서 누구나 가져갈 수 있는 그 땅이 저희가 또 당첨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또 성전 지금 설계하고 있고요. 간증이 말을 못합니다. 교회가 커요. 한 8,000평, 지하 2층, 지상 5층 한 8,000평 건물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거 건축비가 어디 있습니까? 저 보시는 바와 같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다 그냥 청년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 이렇게 새로 오시는 분들 보면 제가 이렇게 앞에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으면 설마 저 사람이 목사는 아니겠지? 막 다들 그런 생각을 하고, 예배 끝나고 나면 침례교단은 청년한테도 안수를 주시나요? 보는 것보다는 나이가 많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할 게 없잖아요. 맨날 기도합니다. 어느 사업장에 그 집사님이 신방을 요청 왔어요. 이제 개척교회라 뭐 교회가 막 사람을 많지도 않고 알지도 못해요. 근데 그 자기 사업장에서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작은 이게 전구를 만드는 공장이 이렇게 작은 공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예배를 딱 드리고 그 집사님이 갑자기 저한테 목사님이 이따가 드릴 말씀이 그냥 지금 해야겠네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은 내가 여기저기 투자를 해서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설계가 되고 이제 건축하게 되고 이제 쭉 이 교회가 지어질 때쯤 아마 우리 지금 투자했던 그 투자에 열매가 생길 겁니다. 목사님, 교회가 어떻게 지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 교회 안에 들어가는 조명은 다 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5만 원, 10만 원을 어떻게 모으나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람을 쓰시더라고요. 내가 바라보았던 것을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길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택하여 예비하신 사람을 보내주고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곳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 속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바라보는 그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조명 사업장을 어떻게 문 닫게 하셨을까요? 잘 되게 하셨을까요? 놀라운 일들이 또 막 중동에 가서 막 그 국가적인 계약을 맺고 돌아오는데,
야, 진짜 이게 너무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나의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보여주실 것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부 예배 마치고 목사님하고 같이 옆에 보는데 와, 너무 기대가 되더라고요. 우리는 이 건물을, 우리 눈에 보여지는 이 건물은 그냥 여기서 좀 더 넓고 뭐 좀 더 편하고 좀 더 의자가 좋고 우리는 그런 것들 바라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시각은 어떠할까요?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것들만 이제 바라보지 마시고 이제 이 아름다운 성전을 통하여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계획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어떠한 일을 행하실지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정말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 목사님과 성도님들을 통하여 앞으로 행하실 위대한 역사와 위대한 축복의 주인공 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던 모든 고정관념과 모든 생각들을 벗어버리고 이제 그곳에서부터 떠나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그 일들을 바라보며 힘찬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이 모든 것이 안정되고 정착되어 있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 말씀하십니다. 너 가, leave, 떠나. 이미 내가 너에게 보여준 축복 말고 앞으로 너를 통하여 행하게 될, 이루게 될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 속에서 우리가 안주하지 말고 이제는 앞으로 새로운 곳으로 우리가 향해 지금까지 일하셨던 주님이 아니라 앞으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힘차게 전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차례입니다. 이제는 정말 그 주님께서 원하시는 큰 꿈을 가지고 그 기대 속에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새로운 날, 내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면 할수록 줄어들고 없어지고 다 사라지지만 내가 하면 할수록 쌓여지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기도 아닙니까? 기도? 우리의 기도의 순간은 길어도 응답의 순간은 잠깐입니다. 오늘 이 날이 내가 여태까지 5년, 10년 동안 기도하던 그 응답이 이루어질 수 있는 날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고 내일이 내가 30년 동안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 기도했던 그 응답의 날이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제는 내가 바라보았던 그러한 그림을 우리는 벗어버리고 이젠 주님께서 보여주실 그곳을 향해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미국 남부의 정말 최고의 교회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여기가 미국 전역에 그리고 나아가 그 남미 전 지역에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고 전파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가 꿈꾸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 지금 이 자리 우리가 이곳에서 이제는 눈을 들어 내가 보았던 곳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여주실 곳을 향해 믿음으로 힘차게 행진할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